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프라이드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프라이드가 나를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2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이 말은 그 가치에 맞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생활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가 너의 삶 전체에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생활하라 그랬죠.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폴리테우에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폴리스가 도시죠. 폴리테우마는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테우에스세는 시민으로서 생활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복음에 맞게 생활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에 맞게 주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제가 첫날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로 소로마다 이렇게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로부터 800km 떨어진 지금 그리스에 위치한,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리스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수여받고 세금도 면제받고 로마의 법이 직접 다스리는 특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식민지하고는 다르게 로마의 직할 식민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혜를 누리는 빌립보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그 도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거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직할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세상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즉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 특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이 지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자, 필립보 시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로마 시민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야만인들하고는 다른 이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도시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온갖 의무를 기쁨으로 행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그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때 거기에서부터 거기에 맞는 삶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특별히 생활하라, 이게 이제 시민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즉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랬어요. 27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자, 여기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팀이 돼서 싸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신앙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교리,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복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적들은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싸워서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이죠. 로마의 영광은 싸워서 그들이 지켜야 됐어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의 태역 장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로운 가치, 그 문명을 넘보려는 야만인들의 공격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힘써 싸워야만 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언제나 그 아름다운 가치를 빼앗으려는 세상의 공격, 이단의 공격, 사이비의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이 가치를 알고 있다면 한 마음이 돼서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먼저 한 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선다는 것은 견고히 선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대적이 막 공격을 해 들어와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의 군대가 방패를 들고 일렬로 쫙 한 마음으로 서서 저쪽에서 대적이 탁 밀고 들어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딱 서 있는 거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이 대적 앞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뜻으로 협력한다. 그러니까 한 팀이 돼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연상하죠. 딱 영화를 보면 버티고 있다가 대적들이 딱 밀려올 때 그들이 전진하기 시작하죠. 착착착착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리고 거의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창을 들고 공격하는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어요. 또는 이 선수들이 한 팀이 돼서 유기적으로 서로 한 몸처럼 그렇게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움직여 싸워 승리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팀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팀이 돼서 협력해라,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집단이 있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싸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모두가 다 일치 단결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끼리 비난하고 다투고 그렇더라도 대적이 쳐들어오면 함께 총을 들고 나가서 대적을 맞서는 일에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났는데도 나는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협조를 안 한다, 그렇다면 그는 간첩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일 수도 있고 기질적으로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관심사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무조건 한 팀이 돼야 된다, 이런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설사 우리가 평소에는 뭐 라이벌이고 좀 생각이 다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통의 대적 앞에서는 그 싸움이 일단 벌어지면 그들이 얼마나 큰 자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바울에게 이 질투와 경쟁심을 느껴가지고 이 위대한 바울,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진정한 큰 자원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멀쩡한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로잔 운동을 욕하는 사람들,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변절짜니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이거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면 이와 같이 늘 파당을 짓고 싸우고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이 복음의 같은 편을 적으로 만들어서 아군의 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 보면 대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는 총 한 방 쏘지 않는 겁쟁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막 수류탄을 던지고 투사인 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 한 명 안 해본 사람이 개혁투사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찌르고 쫓아내는 일들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일에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첩자인 것입니다. 서로 옳다고 싸우다가도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공동체를 깨뜨리는 지경에 이르러도 계속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복음의 신앙으로 세우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지 온갖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온갖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싸우는 일들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는 서로 친하고 뭐 동양이고 동문이고 하는 것들도 교회가 하나 되는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편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복음의 신앙을 공격하는 자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뭐 바울만이 아니라 이 초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흩어진 그들을 쫓아서 외국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역전이 돼서 바울이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예루살렘에는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만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전운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이때에 지금 그런 엄청난 대적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놀란 말들이 막 통제할 수 없이 우르르 내달아서 도망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쫙 있는데 중간에 어떤 병사가 두려워서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하면 결국 전체가 두려움에 오염돼서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대적이 쳐들어와도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렬로 서서 일사불란하게 막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대적에게는 멸망의 사인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28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네, 이 엄청난 공격이 다가와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이 대적들에게 멸망의 증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야만인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저쪽에 진을 치고 있는 로마 군대를 향해서 막 정말 벌떼같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로마의 군대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탁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달려오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다가가는데도 쟤네들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네.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조금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빛처럼 빛나면서 순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그러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만 고생이니라. 여러분, 소가 자꾸 앞으로 가야 돼요. 이 가시채가 가라고. 근데 자꾸 뒷발질을 하면 자기의 마음만 찔리고 자기만 고통을 받는 것처럼 지금 바울 안에 이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의 얼굴을 저렇게 두려움 없이 천사처럼 빛나게 한 걸까? 무엇이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해도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일까? 그리고 아마도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그도 다 들었겠죠. 자기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갈등들,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자기가 인정할 수가 없었죠. 왜? 자기 자신이 삶을 걸어왔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화를 내고 더 잔인하게 핍박하면서 그 싹을 밟아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난폭함이 곧 번민의 증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가을 특세 때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룬라인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이 아주 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이 로마의 이 네로의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특징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많은 핍박을 받겠죠. 그런데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면을 온유함으로 단장하고 사라처럼 순종하면서 아무 일에도 놀라지 마라.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의 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남편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온유하게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무너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면을 온유함으로 단장하고 대답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최선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대박해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화형에 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들이 벌벌 떨고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맞서고 욕하지 않고 찬송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던 원형 경기장의 로마 시민들은 그냥 얼어붙은 것처럼 침묵이 두려움이 그들을 감싼 것이죠. 자기들의 그 잔인한 짓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혹자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절을 하고 정신병자가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태도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방법이고, 이것이 복음 신앙이 진리고 너희가 지금 죄악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맞서 싸우고 있는 그 두려움지 않는 그 모습 자체로 그들과 싸우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왜 구원의 증거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문법상 바로 앞에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인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의 특징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절을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은혜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고 주로 섬긴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용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구원받은, 너희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이 지금 너희가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그 싸움을 이미 받고 지금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숱하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화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파선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에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에게, 군인들에게 구금이 되고, 그래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있고, 그러다가 그가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죽기에 이르고 독사에 물리고 정말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얼마나 또한 많은 고난이 있고 살해의 위협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2년 동안을 투옥되고 있는, 이걸 지금 너희가 봤다는 것이에요. 내게서 봤다.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그 불편한 당한 일, 매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삶과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분만 전하고 내 몸에서 그분만 존귀케 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영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시험이 들어서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그 안에 자기의 믿음이, 진실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개척 초기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때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칼처럼 찌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그러한 짐처럼 다가올 때도 있겠죠. 급기야는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과거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한편에 수필을 듣는 것처럼 편안하고 좋았는데 요즘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짐스러워서 제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저쪽 그냥 구석에서 늘 늦게 와서 설교만 듣던 분이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많이 섬기고 이랬던 분도 아니세요. 그러는데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들은 거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찔리고 가만히 편안하게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떠나야 되겠다고. 물론 떠난 사람보다는 온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의 짐, 십자가에 지고 걸어가는 싸움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이 시민이라는 뜻이고 그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특권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권. 그래서 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걸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고난이 왜 특권이냐? 이것은 첫째로는 하늘나라 시민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병역의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은 대한민국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국민만 가능한 그런 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특권은 바로 그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아, 내가 바로 그 백성이구나,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자이구나, 이런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남자들 중에 병역의 의무 오면 당연히 내가 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다 그걸 짐지잖아요. 그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래, 이건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당신 단일인이 짊어져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능력을 당할 때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님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받을 거라 그랬는데, 내가 드디어 주님이 받은 핍박을 받는구나. 주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이런 모욕을 받고 이런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죽이심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똑같이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기뻐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월이 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로서 칭찬보다는 당연히 이와 같이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삶에서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능력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당했던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런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했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아무에게나 힘든 일을 맡기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거 맡겼다가 저 사람 힘들다고 그냥 나가버릴지도 몰라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려운 일 안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제자야. 너 나를 따라서 너는 능히 이 짐을 질 수 있지. 뒤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그럽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주의 일을 구하는 자들, 그가 있다. 그가 디모데다. 그가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으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내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참여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이걸 특권으로 여긴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받을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겪는 환난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빚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님 일꾼으로 칭찬받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여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는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힘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은혜는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힘을 기꺼이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여러분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 사람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가 내게 침을 뱉고 모욕을 하는 모욕으로 절대로 모욕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침 뱉고 수염을 뜯고 얼굴을 때리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얼굴을 내밀었다. 이사야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은 이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걸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래, 그분에게는 이미 영광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도우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선 것을 보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때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 주님이 이런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감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의 사신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고 이 은혜가 충만한 이유도 그 감옥 안에서 온갖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때의 영광의 영이신 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 고난을 또 당해요. 열심히 섬기는데 오해도 받아요. 열심히 섬기는데 가정에서 핍박도 받고요. 직장에서도 핍박도 받고요. 때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 믿는데 회식 가갖고 술 안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따기를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고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선지자를 보낼 때 에스겔의 얼굴의 이마를 굳게 하고 금강석 같이 하겠다 그러셨어요. 에스겔서 3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는 쇠기둥과 노성벽 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반대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마음 안 주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그러다가 오해를 받거나 무관심을 당하거나 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굴욕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고 그걸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한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물론 힘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내가 주를 섬기다 이런 욕을 먹는구나. 우리 주님도 그랬지.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런 수치와 모욕과 오해를 받으셨지. 내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 떠날 일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의 약속은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때로는 굴욕 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협박과 굴욕 앞에서 그들은 주님 이런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입고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담대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는데 땅이 진동했을까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시내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강력한 권능의 영이시라는 것이고 모든 군대 장관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해골 돌짜기에 마른 뼈가 이 영으로 일어나니까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두려움에도 맞서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했잖아요.
다 같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싸움을 함께 싸워 맞설 테니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는 점점 번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는 혼자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일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흔들리면, 내가 시험 들면 내 동료가 흔들릴 거야. 그럼 안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시편 73편에 그 기자가 막 시험 들려고 그랬는데, 내가 시험 들어서 헛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죄를 범하는 거야. 그들 흔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꾹 참았다 그러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시험에 넘어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같이 일심으로 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기도하면서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 절이니까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12절은 다 같이 형제님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맞서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한마음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도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끼리만 있어가지고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우수한 국민이고 우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끼리만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어느 대학이냐, 점수 몇 점 차이 가지고 생긴 그걸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그러지만, 거기 가면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닌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자만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지만 거기 가면 여러분이 최상위층이죠. 상대적인 교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밖의 삶, 교회 밖의 삶을 보면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삶을 봐야 돼요. 우리끼리만 말고요. 죄에 얽매이고 은혜가 없고 홀로 분투하고 수고하나 평강이 없고 쉼이 없고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고 늘 불안해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이삿날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뭘 하면 고사를 지내고 점과 운세를 보고 술이 없으면 진실한 대화도 못하고 술이 없으면 괴로움도 해결도 못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잘못된 습관도 못 끊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고 그렇게 남들 살아가는 식으로 무목적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게만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상한지. 뒤에 가면 자기는
옛날에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감옥 안에서도 그분의 종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결박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아무리 나보다 돈 많은 사장님이고 직위가 높아도 정말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 이런 강함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 싸우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의 길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우리 박수 치면서,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두 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한 팀으로 협력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싸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임을 깨닫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에 이르기 위한 특권임을 믿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